15페이지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것을 유익으로 믿는다. 예. 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담임 목사와 같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어떤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그리고 기쁨을 얻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첫 번째는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사도 바울이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체들과 함께하는 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도 있고, 두 번째 어제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정말 유익으로 믿고 있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목회자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제 너희들에게 미혹하러 온 여러 가지 다른 근원이 같지 않은, 뿌리가 같지 않은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다른 것을 믿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너희들은 한마디로 사라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1, 22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울의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바울이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로 이제 순교를 당한 게 64, 5세 정도에서 한 65세 정도에 순교당하고 죽었거든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20절 내용, 22절 내용은 실제로 자기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영적인 뭐 그런 죽음이 아니라 진짜 자기 수명이 점점 다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 이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일의 열매를 이루어 가는데, 나는 지금 이제 그냥 주님이 내 몸을 이렇게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을 택하여, 죽음을 한마디로 이제 죽어서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게 나는 훨씬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난 그게 너무 원하고 사모하는데, 그러나 빌립보 교회 지체들을 보면은 내가 정말 지금 빨리 가서는 또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도 참 좋은 거야.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옛사람 부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이게 인간적인 육체 수명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몸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느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고 그리스도로만 관계된 것 안에서 난 죽고 싶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빌립보 지체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세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그리고 그분이 죽는 것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유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가 함께 해야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의 영과 그 영의 혼, 그 아들의 격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빌립보 1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내 몸 밖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배웠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었죠. 예수의 피를 믿었죠. 근데 거꾸로 됐죠. 이제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약속대로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1장 20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고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돼야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100% 우리 안에서, 그리고 몸에서, 그리고 몸 밖으로 유출되는 게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한다. 어디까지 갔나요?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읽어 나갈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우리들의 삶을 인생이 아닌, 우리 삶은 은혜은, 삶은 인생이 아닌 영생입니다. 영생은 아들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우리들 안에서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한다.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건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격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제 인생의 옛사람을 살 수는 없다. 그리스도로 살다가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의 생활을 마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다가 그리스도로서 이 육신의 삶을, 그리스도만 이 육신의 몸에 존귀하게 드러내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멋진, 우리는 마지막 뭐라고 하죠? 그 마지막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마지막 죽음? 그 이상한데?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그래? 네? 소천? 응? 임종, 그렇지, 임종. 그 임종이란 말이 잘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임종 시간에도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 떨고 그러면 안 되겠죠. 두려운데 또 안 두려운 척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두려우면 끝장이야. 죽는 순간에 두려우면 두렵고 떨리고 막 죽기 싫어서 막 나 더 살고 싶어 막 그러면 속은 막 그러면 이미 끝나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죠. 바울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격을 존귀하게 나타내며, 또 오타 났네요. 존귀하게 나타내며 그의 생명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들의 생활은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다시 이거. 자, 이 같은 우리들의 생활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안팎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유출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임종식까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생활은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활은 뭐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기 자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낸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요즘 느끼는 게 아들의 격 시리즈도 거의 40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내년 아마 한 봄까지는 해야지 않을까. 여름까지. 40번이면 더 해야 되나?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과 한 생명과 한 생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속적으로 자신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만 살게 하고 이게 어떤 그 영성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내 몸 밖으로 유출되는 이런 생활은 뭐냐? 여러분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대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그 영의 몸이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그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란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영이 자란다. 영은 자랄 수 없어요. 영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갈 때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그것을 그냥 통합해서 우리는 지금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그리스도로 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안과 그리고 몸과 밖으로 계속 드러내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이것은 지금 매우 많이 비어있는 우리의 영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격과 생명으로 채워가고 있는 거다. 이것이 곧 자라나고 있는 거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가 몸에서 존귀하게 나타나고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전도가 하기 싶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고 전도를 하는 생활은 뭐다? 이게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격과 생명만이 확장되기를 사모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전도, 양육, 찬양,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하는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즉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가정과 이웃들에게 확장되는 방법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지금 20절, 21절, 22절. 자, 이런 내용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채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고 또 밖으로도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새남교회는 담임 목사와 지체들이 이 같은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분명히 연합했죠. 예, 이제 오순절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받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1장 19, 20절, 21절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바로 예수와의 연합이 탄탄히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영광, 인간적인 그 소욕과 본성의 어떤 그런 옛사람의 소욕들, 정욕들을 그냥 깔끔하게 잘라내고 죽여내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도 욕심을 부리며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와 연합한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자들만이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는 믿음의 진보와 우리들의 기쁨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예, 바울은
바울은 수감 생활 중에도 그리스도를 몸에서 나타내고 전달했습니다. 빌립보 1장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밖으로 전달되는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직접 해본 거예요, 다. 근데 어느 때도 자기가 감옥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감옥에 사는 죄수를 누가 존중합니까? 그 관리자들이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도관들이 뭐 죄수를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짐승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 생활 중에도 계속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사는데 이 시대가 누구냐면 관리자들이에요. 교도관들이에요.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다는 겁니다. 시위대 안과 시위대 안쪽에 있는 그 관리자들을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제한을 둬서는 안 돼요. 나는 뭐뭐하니까, 나는 아들인 건 맞는데 나는 지금 뭐뭐하니까, 나는 지금 뭐뭐하니까, 나는 뭐뭐하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바울은 거의 여러분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바울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 함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살 이유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살 이유가 된다. 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가치관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 내가 인간적 수명도 더 살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생활이 아니야. 내가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야. 그때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이제 요양원에 가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면회 오고 여러분 그런 상상을 그런 생각 아예 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린 다시 생각하고 있죠. 근데 현실이 우리에게 와요. 그 현실이. 우리는 항상 나이를 늙었는데 늙은 줄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오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나이가 몇 살을 될 때까지 주님이 살게 할지 모르지만 그 수명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그 수명이 계속 더 살아야 되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곧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서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을 이제 그 밑에 23, 24절에 밝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지금 엉망이니까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있죠. 근데 어제는 또 고춧가루 얘기를 않고 나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10월 달이야. 벌써 한 살 또 먹었네 그러더라고. 하여튼 다채롭게 얘기하는구나. 아니 10월 달인데 벌써 한 살 먹었다는 거요. 그냥 그나저나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고춧가루 얘기 못하게 하니까 이제 아니 10월 달인데 어떻게 한 살을 더 벌써 먹었다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고 또 먹고 그 먹어도 우리가 돼야 할 이유가 뭐냐.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유라면 우리는 한 살이 아니라 10살도 더 먹어도 된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이제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고 그렇다면 요양병원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요양 보호사들이 나쁜. 근데 여러분
유황보사들이요, 김잡사 다 알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에게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지. 아들들은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정말 늘 나쁜 사람들, 늘 헛소리하고 어먼소리 하잖아요. 막 뉘앙폰이 있는 분들이 좀, 사람으로 보질 않죠. 막 묶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병원에 누워서 앙선 묶어놓고 소대변 그냥 침대에서 눕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몇 년까지 우리가 살지 모르나 하여튼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유 때문에 삽시다. 또 그리스도를 멋지게 드러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는, 아멘. 몸을 버리는 뭐 그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존귀하지만 마지막까지 존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이 내게 주어지는 한은 우리는 수명이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존귀하게 나타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우리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오래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성장, 이 우리의 영의 몸의 채워짐이, 확장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교회는 이런 모든 충족 요건을 우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정말 아들의 결 가지고 아들의 마음만 먹으면 우린 충분히 얼마든지 이런 생명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 1장 23절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네, 밝히잖아요. 나는 촉히 정말 오늘이라도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 둘 사이에 내가 껴있다. 이건 뭐예요? 자기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 지금 60대 중반이지만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확실히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하는 건 뭐냐? 아직 너는 죽을 때가 아니고 이제 빌립보 교회 지체들 같은 이런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라. 그들의 기쁨이 더하게 하라. 아멘.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지금 더 이 육체로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지금 자기의 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골로새 1장 24,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리고 몸 밖으로 그리스도가 유출되어 전도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 바탕,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고백하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복이 열려가지고 하루에 막 3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어제도 새벽 예배, 그다음에 말씀 운동 오전과 저녁에 하니까 3번을 인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대학 교수들처럼
또 일반 부흥강사처럼 한 번 만들면 원고 만들면 막 30년 후려먹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매번 여러분 신상이에요. 매번 새롭게 말씀을 내가 만들거든요. 하거든요. 주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사람조차도 제가 그냥 말씀 기계인 줄 알아요. 그냥 당신은 그냥 탁 앉으면 그냥 탁 입만 열면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목욕실에서 씨름해요. 씨름하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원서로 보고 또 다져보고 또 다져보고 또 다시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느 정도 만들고 다시 읽어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으면 오타를 줄일 텐데 막 나쁘게 말하면 막 보기도 겁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험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이게 힘들지?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계속 새롭게 말씀을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제 컴퓨터 안에 이제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사납게 우리 재정이 좀 더 좋아지면 바로바로 책자들을 다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니까 잘 사지도 않아. 안 사더라도 그냥 만들어 놓을 거야, 하여튼. 그래서 계속 우리 아동부도 학생부도 청년부도 여러분도 이 책을 가지고 다채롭게 여러분 공부하고 다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보다 자기 몸에 채우는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과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거예요. 아멘. 이번에 줌으로 하는데도 우리 선교부에서 또 우리 청년 승현이가 아주 저를 옆에 서포트 해가지고 하나하나 나를 잘 가르쳐주고 해서 지금 내가 아직은 나도 낯설지만 자꾸 들은 말이 승현이한테 들은 말이 있고 그래서 본지 나도 모르게 탁 하고 있더라고. 이제 말씀만 전하는 것도 굉장히 나 예민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떠들고 소에 삑삑거리면 또 막 음소거 해야 돼 그 사람 막. 근데 그런 게 나도 모르게 탁 하고 있더라고.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해서 어제 보니까 한 60명 이상이 60 몇 명인지는 잘 정확히 모르지만 들어왔는데 보니까 좀 들어갈 사람들 안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혀 우리 교회 지체 아닌 분들도 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 알리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알려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얼굴을 보기 싫으면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죠. 자기 마이크 끄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것이니까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렇게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게 믿어지면 영상을 틀겠죠. 자기를 오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호스트들은 너무 막 추적하고 막 이름 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교회에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게 뭐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역할은 뭐다?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는 거. 28절. 이것이 교회의 일이다. 자기가 교회 일. 이건 내 몸으로 하는 거야. 몸. 영적으로만 혼적으로만 아니라 내 몸의 피곤함. 그런 것들을 동반하지만 자기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일은요, 믿음은요, 실제로 우리 몸이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배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어제 보니까 저 김천에 있는 이재용 형제는 이제 경기도에서 일하다가 충청도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이 김천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집으로 가는가 봐요. 그 열차 KTX 안에서인가 열차 안에서 그 말씀도에 참여했더라고요.
저 감사하죠.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닌데도 우리 교회 지체인가?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한 지체와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등록을 못했지만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못했다고 한 거 보니까 우리 지체로 그냥 여깁시다. 자,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아들들은 영생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실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원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 이제 천국에서 정말 완전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진실로 원하죠. 왜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보니까 좋다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보니까 너무 싫어. 그런 분들은 죽기 싫어하겠지. 천국 가기 싫겠지. 그런 분들은 그 상태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떠나겠죠. 근데 그리스도로 사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게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좋은 분들은 뭐예요?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내가 목사님 지긋지긋해요. 사람요 지긋지긋해. 그런 분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제 말씀 6월절처럼 예수와 연합한 분들, 예수와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살까지 씹어먹은 사람들, 그분의 피로 덮여버린 사람들, 이런 정말 인간으로 사는 가치가 1도 없는,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를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 인간을 버리고 아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자,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로 사는 이들은 영생 천국이 보장된다. 그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실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원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백서라면 빌립보서는 믿음의 백서, 믿음의 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요즘 며칠 동안 정말 진짜 믿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시작해 12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22절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이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인생 육체를 가지고 좀 오래 살아야 돼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좀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사는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한은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고 사랑해주고 복 주시고 존귀하게 해서 우리 아들의 삶을 육체로 살게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우리는 몸은 피곤한 거예요. 왜? 점점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만나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저는 그런 환상을 보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난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저는 그런 환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좀 군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어제도 아탈란타에 우리 부부가 탁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참여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는 광주에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육신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좀 만나주세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살리는 역사가 충분하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했나 이 말씀 좀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통치해 주옵소서. 그래서 불을 안 끄는 거예요. 저는 사무실에요 웬만한 불을 끄고 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불을 다 켜놓잖아. 그냥 보고 좀 읽고 하라는 거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에 있는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